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계셨죠? 네, 우리 서로에게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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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렇게 당신 그러지 말고 응용해서. 장로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이렇게 해야지. 뭐 처음 본 사람한테 당신은 이러면 조금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시작. 네, 아멘. 예, 예. 그냥 너무 빛나는 보배들 앞에 서 있으려니까 막 눈이 부시네요. 눈이 부셔 제가.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세미나도 잘 다녀왔고 또 좀 반성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열심히 참 그 열심이라는 게 참 좋죠. 근데 열심히 잘못된 열심은 본인도 힘들고 공동체도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인가 좀 한번 좀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되었던 것 같고, 제가 늘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결단이 생길 때 담임을 보내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솔직히 제가 교회를 위해서 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때가 되면 제가 담임을 허락해 주세요. 아마 그런 때가 안 됐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참 오랫동안 뺑뺑이 돌리시고 이렇게 갔더니 세미나 갔더니 제가 나이가 많은 쪽에 속하더라고요. 나 정말 그것도 다니면 온지도 제일 기간이 짧고 제가 참 그래도 전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죠? 나중된 자가 늦게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여러분 원래 늦게 피는 꽃이 오래 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향기가 진하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 설교 전부터 이렇게 자바자 잘하나. 하여튼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만 가는 우리 성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셔요. 그 입성의 길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대를 가지고 자신들의 꿈을 가지고 자신들의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이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마침내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가셨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혹이라도 좀 고난이 있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럴지라도 그 길을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영광스럽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주님이 가셨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 가시면서 오늘도 이 종료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또 그 은혜로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료주일이지만 사실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날이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 신학절마다 첫날, 둘째 날을 뭐 이렇게 좀 구분하는 게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오늘 제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칼빈주의에서 의미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하고 막 외쳐요. 당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앞두고 있었던 절기라 많은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됐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그 유월절 절기에 많은 순례자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던 많은 순례자들이 저 지방에 있고 갈릴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미 예루살렘에 많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또 있었겠죠. 그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따라오는 많은 또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뒤로 에워싸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맞이했는지 모르죠. 그러고 나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존경의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그들이 외치며 부릅니다. 예루살렘의 그 예수님의 입성의 사건을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예루살렘의 입성 장면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조명하면서 특히 마태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더 포커스를 뒀어요. 그래서 그 어린 나귀를 타신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분은 곧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되신다는 데 중요한 포커스를 두고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 상태가 어땠는지를 나름대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마가는 예루살렘의 입성의 사건을 짧게 기록해. 그렇게 크게 하지 않고 그냥 스토리적 상황적으로 해서 짧게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바로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걸 좀 부각시킵니다. 그 이야기는 즉슨 예수님이 왜 성전을 먼저 찾으셨냐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분은 하나님의 대속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고난의 종으로 오고 순환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을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중요하게 좀 봤어요. 그 예루살렘 입성을 제자들이 어떻게 느꼈느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진정으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요한은 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누가복음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기록하려고 그랬어요. 누가는 예수님이 그 사건들을 어떻게 보셨고 어떤 마음과 감정을 가지시고 그 백성들의 반응을 보셨는지를 그 모습을 자세한 나름대로 기록하고 전하려고 했죠. 그러면서 유일하게 누가만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그 성을 보시고 뭐 하셨다 그랬어요? 우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누가만이 유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우셨어요? 훗날에 있을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참 신앙과 예배가 없고 그저 가식적인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성전의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성전의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누가는 전하려고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 중 둘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서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을 것 같으세요? 엄청 기대에 차지 않았을까요? 야 드디어 야 우리가 그동안 3년 넘게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그 모습과 그 삶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나라가 이제야 오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제자들이 막 투닥투닥 싸웁니다. 야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면 왕이 되실 텐데 야 그럼 우리 서열을 좀 정해야 되지 않겠냐? 누가 먼저 왔냐? 네가 먼저 왔니? 그러면서 내가 먼저야, 네가 먼저야. 그러면서 서로 자리 싸움을 해요. 참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중에 너희가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더 마실 수 있니? 주님이 묻잖아요. 심지어는 제자들 그 다투는 가운데 누가 또 찾아와요? 이제는 또 부모가 찾아오죠. 세베대의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주님 소식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신다면서요. 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아시죠? 그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주님 앉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자기들만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수준이 그러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 마음과 그들의 기대가 어땠는지 충분히 짐작되지 않습니까?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고 나와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앞전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은 열무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 열무나의 비유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한마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은 잘못된 오해를 좀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왕이 되시면 진정으로 만왕의 왕이 되셔서 당시에 로마로부터 받던 그 압제로부터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잃었던 옛 다윗의 영광을 되찾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너희들 그런 기대와 생각이 틀렸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그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자 은 열무나의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그 은 열무나의 비유는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방법과 너희들의 기대로 임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임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임하죠. 여러분 그런 기대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의심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어야,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것에 도무지 무지해요. 자신들의 기대를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예수님과 더불어 예루살렘 길을 쫓아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앞서 예루살렘에 오르시죠. 드디어 꽃길이 열리는구나. 드디어 우리도 좀 목에 힘 좀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셨죠. 예루살렘의 입성은 그 주님의 사역의 최종 목적지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곧 있을 고난과 순환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모든 것을 거치셔야 된다는 걸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어떤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들과 더불어 감난원이라고 불리는 두 산기슭 사이에 있는 두 마을 가까이 도착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나옵니다. 감난원, 누가는 이 감난원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따라 기도하셨던 장소가 어디라고 그래요? 감난원, 감남산이라고 누가는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승천하셨던 장소가 어디예요? 감남원이에요. 감남원. 그래서 누가는 이 감남원이라는 장소를 되게 좀 중요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 감남원에는 이 산기슭인데 산기슭에 오른쪽 왼쪽에 두 마을이 있습니다. 하나는 벳바게, 하나는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어요. 벳바게라는 것은 덜 익은 무화과 마을의 마을이라는 뜻이고, 아마도 무화과 나무가 많았는데 그 무화과들이 설익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그거라도 따다가 먹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베다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동네인 베다니.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 가운데 성전에서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강론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다가 날이 저물면 다시 내려오셔서 밤에 숙식을 하셨던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이 마을에 이르셨을 때 주님께서 제자 둘을 부르십니다. 너희들 좀 이리 좀 와보거라. 예, 주님 뭐 때문에 그런데요? 저기 마을 건너편에 가면은 이 나귀 새끼, 한 번도 메우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너 그거 좀 끌고 오거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강탈 아니에요? 가서 남의 물건 함부로 가져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지 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주인이 이걸 왜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거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가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물건을, 그 재산을 함부로 가져온다는 것이 그게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의구심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나귀 새끼를 너희들에게 들려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고 갑니다. 아니라 다를까 여러분 가보았더니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풀어 가져오려니까 주인이 딱 나타나죠. 왜 이 나귀 새끼를 어찌하여 푸느냐 그랬더니 오늘 성경 말씀에 31절에 뭐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은 원어적 뜻으로 어떤 의미냐? 나귀를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우리 흔히 퀴리어스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보면 이 퀴리어스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이 주인이라는 의미 속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땅의 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마땅히 가지셔야 될 그 권한을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 놀랍죠. 그 주인이 그 말 한마디에 기꺼이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줍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알고 계셨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마음을 만지셨다고 저는 믿어요. 아마 그 주인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믿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억지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그 인생 쓰시냐? 그렇지 않아요. 기쁘게 내어드리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거든요. 여러분 가진 것이 많다고 하나님 쓰시나요? 여러분 능력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쓰시나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사건을 알듯이 그 장정만 5천 명을 먹일 수 있었던 놀라운 그 사건의 기적의 배경 속에는 작은 소년의 작은 헌신이 있었어요. 떡과 물고기라고 하는 이것을 기꺼이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하며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에 불과하는 떡과 물고기를 주님께 내어드리니까 그것이 주의 손에 붙들려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5천 명이 넘는 인원들이 먹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주께서 쓰시겠다, 주가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요. 그러고 나서는 이거 나귀 등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장도 없고 한 번도 사람을 타본 적이 없는 나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 여기라도 좀 앉으십시오 라고 옷을 깔아 나귀 등에 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감난산에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죠. 그 모습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4절과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다시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 다음 16절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가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진짜 믿음은요, 체험이 있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은 그 경험과 체험이 나를 진리로 향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경험과 체험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정말 내 믿음이 되고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이상한 행위들, 도저히 내가 해석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로 보여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제일 많이 본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그들이 그 많은 경험을 하고 그 많은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데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아니 그것도 나귀 어미도 아니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올라가신다고? 이게 왕이야? 이게 왕의 모습인가?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셨던 인자가 왜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한 말씀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 제자들이 지금 왕으로서 입성하셔야 될 주님이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의 군중 속에 그 환호소를 들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겠죠.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후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 그 영광을 얻으셨다는 게 뭐예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저렇게 하신 거였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요, 내 삶의 체험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내 신앙의 깊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볼 줄 알고요, 진리 안에 거할 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곳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마태와 마가복음 보면 막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앞뒤로 막 밀려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은총과 고결함을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오늘 누가는 이렇게 그 내용을,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8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막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넘쳐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눈앞에 메시아를 보고 있거든요.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자신들 눈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계셔요. 얼마나 그 기쁨과 환호가 뜨거웠는지, 이런 말할 수 없는 표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엔 평화여, 하늘엔 영광이로다. 여러분, 그들이 부르짖는 그 외침의 그 의미를 그들이 정말 이해하고 이렇게 주님을 부르고 환호했을까요? 정말로 속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얘기했던 그 구원이 주님이 생각하는 구원이었을까요? 하늘엔 평화, 하늘엔 영광이라고 외쳤던 그들의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였을까요? 그런 모습 가운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구를 찔러요. 예수님, 저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 저렇게 막 지금 호산나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무라 주십시오. 저건 아니지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저들의 저 부르짖음과 외침은 내게 합당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왜요? 주님은 알고 계셨으니까. 저들이 원하는 진정한 평화가 뭔지는 주님과의 생각은 좀 거리가 있었지만 그래도 진정으로 메시아됨을 바라보면서 외치는 그 소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되질지 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으니까 내게 합당해, 내게 합당해.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삶으로 주가 내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 내 입술에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기대와 다르고 내 삶의 위기와 곤란 또 혼란이 다가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린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릴 수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너 참 복되다. 내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겠다. 내 믿음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이 그렇게 베드로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베드로 성당 얘기하잖아요. 가톨릭이 그 베드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든 여러분, 그런 가운데 큰 놀랍도록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가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음 앞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해요. 고백은 탁월했어요. 주님도 기뻐하시는 고백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훗날 게네사렛 호숫가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요나 시몬아, 나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묻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사랑하신 줄 주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네로 황제 때 그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너무 부끄럽다라고 여기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지금 내가 고백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신앙의 전부라고 여러분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은혜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 7, 8년 전인가요? 우리 아이들과 에버랜드 장미 축제 한다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다 커버려 가지고 이제 그럴 기회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 큰애가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었나 2학년이었나 그래서 에버랜드 한번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그때는 이제 나이가 저도 들었는지 이제 애들하고 옛날에 어렸을 때는 놀이기구 같이 타고 이랬는데 이제 그게 싫어요. 높이 올라가는 게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못 하겠어요. 우리 아내한테 당신이 같이 좀 타. 그리고 애들은 아빠 이리 와 그러는데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러고 있는데 좀 한참 보니까 장례 방송으로 퍼레이드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꽃축제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요.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도 찾다가 아빠 저기로 가면 돼. 그래가지고 뛰어갔죠 애들하고. 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진을 치고 앉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지? 장소가 비고 들어갔다가 애들 보러 아빠 따라 그래가지고 제 구세가지고 사람들 삐집고 들어가지고 앞에 딱 앉았어요. 앉아 이제 이제 버려지 아시죠? 보신 분들 아시죠? 처음에는 이렇게 처음에 보면 이렇게 각종 모양 무슨 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춤추고 그러고 가잖아요. 그것도 재밌죠. 더 재밌는 게 대부분 외국 사람들이 또 신기해가지고 쳐다보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큰 차가 드러나요. 꽃차가 들어가죠. 드러나면서 꽃마차 큰 게 드러나요. 그러면서 거기 위에 딱 보면 왕관을 쓰고 진짜 누가 보더라도 이 퍼레이드에 저 사람이 주인공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주인공이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치장을 하고 멋있게 나와서 한 손 딱 들고 또 사진 찍고 싶어가지고 저 좀 봐줘요 이렇게 네. 그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목숨을 걸었는지 거기다가 그러면서 애들하고 사진 찍어주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세상의 통념과 상식은요 주인공은 멋있어야 돼요. 그렇죠? 멋있어야 주인공은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주인공은 그래야 되는데 하물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만왕의 주인이시고 만왕에 와 계신 예수님이 주인 아닙니까? 그 주님은 드러나셔야 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저분이 왕이시구나.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가장 낮고 낮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됐을까요? 그분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으신가요? 아니요. 그분을 호위할 만한 군대를 동원하지 못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스가랴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그는 겸손하셔서 뭘 타셨다고요? 나귀의 새끼를 타셨대요. 왜요? 이것이 무엇을 위함인데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니까. 예수님의 삶의 전부는 오로지 한 가지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나요? 화려한 길 가라고요? 세상에 나 주인공이다 라고 외치라고요? 인기 얻으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가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는 공의로우시고 그는 겸손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가 되셔서
기꺼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낮추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도 주의 길, 십자가의 길 가고자 이곳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할 길이 있다면 그 주님이 가신 길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생각을 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좀 바꾸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정당성을 가지고 다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종료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 주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은 체험이 있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과 체험이 본질을 보게 하고 본질을 거하게 할 때 진짜 그게 내 믿음, 내 신앙이 된다. 또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신앙의 고백은 나의 기대가 다르고 위기와 환난이 닥치면 흔들리고 만다는 것.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을 순종하고 이뤄가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고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더욱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죄에서 용서하시고